안녕하십니까. 더붓다 141회차 서일봅니다. 오늘은요, 종교인이 존중을 받는 것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의 자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참회 방법은 우리가 소승참회, 대승참회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소승참회다라고 하는 것은 이참, 사참이 있고, 어떻게 됐든 포살이 있고 또 자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포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장육제일날 정월, 5월, 9월이죠. 초하루 보름날 해서 원래 바라문이 했던 것을 빈비사라 왕이 참 좋습니다. 모여서 저렇게 행사하는 게, 그래서 그럼 우리 불교도 합시다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정월, 5월, 9월 초하루 보름날 우리가 포살 법회를 하지요. 포살 법회다라고 바라제 목차를 쭉 얘기해서 자기 잘못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자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거 때 인도에서는 한거뿐이 없었죠. 이게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동안거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동안거도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한거 때 안거가 끝나는 날 오후에 포살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참여하는 거지만, 자자 같은 경우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하는 거라 말이죠. 이건 사실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큰 소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죠.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이 지적을 한다는 자체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이제 우선 수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내용이 자자예요. 포살은 자기 참회를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자다는 것은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이 지적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자를 하면 제일 먼저 부처님부터 했고요. 부처님 제자들부터 했었다. 그리고 자자를 할 때는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한 사람씩 하게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종교인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 머리를 깎아서 그럴까요? 요즘 배우들도 머리 깎은 배우들도 많던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머리 깎았다 해서 존경을 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승복을 입어서 그럴까요? 요즘 우리 불자들도 다 승복 입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존경을 받을까요?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를 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출가를 하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버리는 게 출가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의 세계에서 공안 세계로 가는 걸 우리는 출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안 세계로 가지 못하면 결국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도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주지 싸움을 한다든지 원장 싸움을 한다든지 금전 싸움을 한다든지 이러면 허출가를 한 거죠. 그것은 출가라고 볼 수가 없죠. 가출이죠, 가출. 탐진치를 못 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바로 속계, 탐진치의 세계에서 진계, 진의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는 출가라고 해요. 그러면 왜 종교인들이 존경을 받는가? 부처님 초기 교단에서 이루어졌던 종교의식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이 가르침의 묘사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다. 포살 자자를 한 행위가 참 거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종교인들이 세속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갖는 것은요, 사실은 권력이나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물론 어느 특정 종단의 스님들은 한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너무 많다. 승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불자들은. 그런데 승려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승려에 대해서 제일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교학과 학생들이에요. 처음엔 스님들 하면
대단하게 봤다가 같이 공부를 하거나 그분들의 생활 상태를 들여다보면 그때 이제 실망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정말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게 스님이구나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죠. 왜?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숭고하고 굉장히 아름답게만 보이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간혹 TV에 요즘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 배달의 기수 해가지고 군인들이 보초 쓰고 훈련하고 이런 장면이 TV 화면에 비추잖아요. 그럼 군인들은 맨날 저렇게 대단하게 훈련받고 저런 정신 상태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군대 생활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 사실 그러한 어떤 장면들은 보이기 위한 화면의 작용에 지나지 않지 실제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맨날 작업하고 일하고 청소하고 맨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훈련 기간 동안엔 뭐 훈련을 하지만 그와 같이 승려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보거나 먼 곳에서 이렇게 보면 보여지는 모습은 숭고하고 아름답고 숙연해지고 대단히 훌륭함으로 보이지만 같이 승려들하고 생활을 해보면 일상생활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성질 있는 사람, 탐욕심 있는 사람, 남 헐뜯는 사람, 뭐 남한테 교묘한 얘기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 사회생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과연 종교인들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에 있냐? 권력이나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연애적인 소질이 많아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어요. 권력으로 따져보면 군왕을 능가할 수가 없고요. 재물로 따져보면 부자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런데 종교인들이 세속사회에 내놓으라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 그들보다 우월한 도덕적 청정성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이 존중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이 뭐 요술을 잘하고 마술을 잘하고 뭐 소원을 바라는 사람들 소원을 척척 잘 들어줘서 존경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말씀에는 거짓이 없었죠. 또 생활하는 상태가 리듬이 깨지지 않았어요. 또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달랐죠. 그래서 존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부부 간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을 초월한 상태였어요. 오로지 당신보다는 중생들, 주변 사람들 챙기기에 바빴죠. 그랬기 때문에 존중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사실은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그런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중생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뭐해라 하면서 돈 거둬들이는 행위, 뭐 절을 지면 공덕이 된다 해서 어떻게든 돈을 내게끔 하는 행위, 사실 이런 거는 종교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만약 종교인에게서 이러한 도덕적 청정성을 제거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몸에서 피를 뽑아버린 것처럼 아무 쓸모없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만들어서 승복 입히고 머리 깎은 모양으로 인형 갖다 씌워놓은 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자기 반성을 통해서 도덕적 청정성을 지켜가도록 포살과 자자의 제도를 만들어서 안거 중에 실시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포살은 보름마다 계목을 외우면서 잘못이 없는지를 반성하는 행위이고요. 또 자자는 안거가 끝나면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대중에게 물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제도이지요. 과연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 비해서 요즘의 불교 교단 또 불자들의 행로는 과연 얼마나 청정성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할 일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존경받는 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부라세나짓 왕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어떤 종교인에게 보시를 해야 큰 과보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부라세나짓 왕은요, 바라문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바라문들의 세도가 컸던 데가 부라세나짓 왕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는 바로 푸드라성이죠. 바달푸드라성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기원정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물론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전법 생활을 제일 많이 했던 곳이 기원정사이기도 하고요. 또 부처님이 바른 법을 펴다가 보니까 바라문들이 자기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를 주로 많이 지냈지요. 그럼 브라హ만들은 제사,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걸 목적으로 했고요. 우리 불교는 법을 깨닫는 걸 목적으로 했죠. 판이하게 다르죠. 근데 요즘 불교에서는 제 지내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이런 건 전부 우리 불교법이 아니에요. 물론 세월이 변해가지고 어느 정도 포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뭐 독경, 사경하고 절하고 기도 연불하고 제 지내고 이건 불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부 바라문들이 했던 것이에요. 촛불 켜고 음식을 바쳐서 제 지내고 연불하고 배다 읽고 이게 다 바라문들이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요즘은 주로 자리를 잡고요. 또 큰 종단이나 큰 사찰일수록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죠.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것이죠. 부라세나짓 왕이 어떤 종교인에게 보시를 해야 과보를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부처님의 답변이 어땠을까요? 요즘 절 같으면 큰 종단, 큰 절에 가서 큰 스님 찾아가서 시주하고 해라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 스님들은.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요. 비유를 들어서. 대왕이시여, 당신이 만약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있다고 합시다. 그때 어떤 잘생긴 바라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무술이나 병법을 잘 알지 못하고 책을 보고도 적을 보고도 싸울 줄 모르는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대왕은 그런 청년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얘기해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에서 수드라, 천민이죠. 천민. 수드라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비록 천민의 아들이지만 무술에 능하고 병법을 잘 알아서 전쟁에 나가서 용맹을 떨쳤습니다. 그랬을 때 대왕은 그가 천민의 아들이라고 해서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부라세나짓 왕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후한상을 내려야지요. 자, 종성의 귀천이 없이 하는 일에 따라서 상을 내려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느 종단이냐, 어느 종교를 가졌느냐에 따르지 않고 과연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상을 내려야 된다. 승복을 입었느냐, 머리를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승복을 안 입었느냐 관계없이 바로 달마대사도 이야기했듯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사람의 깨달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본성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승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머리를 깎았느냐, 얼마만큼 수행을 했느냐, 어느 절에 있느냐, 어느 스님의 제자냐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바로 명예와 이름이 아니라 갖춘 덕성이라는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는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복전인 종교인도 그의 명예나 또 지위나 이름이나 형상이 아니라 그가 갖춘 덕성이 중요합니다. 그 덕성이라는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혼침과 들뜸, 그리고 의심의 뚜껑인 오개를 걷어내고 사람다운 사람의 향기가 나는 계율, 선정, 지혜와 해탈지견의 모든 법신의 향기를 갖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중생의 복전이고 존경과 보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분들에게 보시를 하면 큰 과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세나짓 왕이 어느 분에게 보시를 하면 과보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대답하신 게 바른 마음을 지니고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한테 보시를 하면 공덕이 갖춰진다는 이야기죠. 외형적으로 무슨 주지 싸움이나 해가지고 불자들한테 뭘 시주해라, 뭘 가져와라 라고 해서 껍데기 형상이 있는 사람이 시킨다고 또 우리 불자들은 다 그분이 대단한 줄 알고 시주를 해요. 그런 시주들은 다 뭐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달마대사 성만법이나 또 성철 큰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 그런 분들은 도적이고 그런 분들의 시주하고 그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도적의 식솔들이다. 마왕이고 마구니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복전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 불교에서 복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출가한 스님은 다 복전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가난한 수행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은 마치 복밭에 무량한 공덕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출가자가 중생들의 참다운 복전이 되려면 조건을 갖춰야 된다. 자,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가운데 은공이 있어요. 마땅히 공양을 받으려면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올바른 종교인으로서 불자들한테 시주를 받으려면 시주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출가자다운 덕성과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는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도둑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종교인이 남의 존경과 보시를 받는 것은 결코 승려라고 하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무술이나 병법이 능하지 않으면 장군이 아닌 것처럼 종교적 인격과 덕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결코 종교인의 승려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존경과 보시를 받아서도 아니 되고 복전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종교인이 과연 그러한 덕성이나 인품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전법자들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만큼 배우지도 못하고 어려서 나쁜 짓 하다가 산에 가서 머리 깎고 승려된 사람들이 적지 않지 않아요? 그럼 과연 공부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다고 공부를 하느냐? 인성 자체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려서 나쁜 습성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머리를 깎는다고 해서 고쳐지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올바른 인성을 갖춰야 되고 올바른 성품을 지녀야 되고 올바른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도 훨씬 못 미치는 전법자들이 쉽지 않게 눈에 띄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모든 종교인은 존경을 받는 만큼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고 불자들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야 된다. 어느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무조건 머리 깎은 분들이 얘기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따르는 분들은 다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자, 부처님이 이제는 중림정사로 돌아가요. 중림정사는 왕사성이 있는 거죠. 중림정사는 까란타, 다람쥐들이 사는 공원이라 까란타 정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또 까란타라고 하는 사람이 공원을 시주했다라고 해서 까란타 정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자, 부처님의 열정적인 포교 활동은 코살라국 프라세나짓 왕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기성 익교도 바라문들이죠. 들이 도전이나 모함을 뿌리치고 기원정사에서 뿌리를 점점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부처님은 이제 다시 중요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마가다국,
왕사성의 중림정사로 돌아가게 되죠. 차츰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가 제1의 신흥 종교로서 성장해 가자 불교단체에서도 그 위세를 과시하려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처음엔 전부 욕만 먹고 파라문들이 자기네들 방해만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불교 교단의 세력이 세지다 보니까 불자다, 불교 교단에 있다,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과시하고 이럴 수 있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어느 종단의 스님이다, 어느 절의 주지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과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요.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바다타였다라고 했어요. 자, 대바다타라고 하는 건 법화경에 보면 전생에 부처님의 스승이었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우기는 대바다타를 부처님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아주 극히 불온한, 불손한 이런 존재로 나오는데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그만큼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바다타가 등장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한데, 남방소전에서는요, 바로 그 대바다타를 야소다라비의 동생으로 경전에 설해져 있어요. 남방경전에 보면 바로 대바달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대바달다는 바로 부처님 작은 아버지의 큰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남방경전에서는 바로 야소다라의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방경전에서는 아난다의 형이고 바로 붓다와 사촌 동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아난다의 친형이에요. 친형. 어찌되었든 그는 샤카족의 명문 출신으로 문무와 성품이 뛰어나서 무예를 습득할 때나 또 야소다라비를 놓고 결혼을 위해 치른 자찬식에서도 붓다와 최후의 경쟁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등장을 하지요. 또 자기도 태자이기 때문에 왕권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처님보다 더 많은 문무를 익힌 인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부처님을 괴롭힌 일들이 적지 않았죠. 자, 어느 날 대바다타가 부처님께 청을 해요. 부처님이시여, 이제 나이도 드시고 오랫동안 교화 생활로 몸도 지쳤을 테니 이제 그만 그 법주의 자리를 저에게 넘겨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하고 물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바다타가 사실은 뭐 법주가 된다, 뭐 흔쾌히 마음속으로 편안한 생각을 가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대바다타여, 생각해줘서 고마운데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누구나 깨달아야 할 진리일 뿐이지 그것을 뭐 물려주고 또 물려받을 주인과 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대바다타는 부처님이 이 말씀을 듣고는 부처님이 자기의 자리를 나에게 물려주지 않으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상당히 불쾌해져요.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를 따르는 몇몇 추종자들과 함께 상의를 한 뒤 다시 부처님께 건의를 해요. 세존이시여, 진리를 구한다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함을 알아서 생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계목은 모두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니 앞으로 모든 비구들에게 선포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목을 바꾸자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스님들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원래 부처님법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오히려 5정육, 7정육, 9정육 해가지고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라고 불교법에 있지요. 그러면 스님들은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는 법은 사실은 대바다타 법이에요. 대바다타가 만든 법이에요. 바라문 들에 행하는 법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계목을 5가지를 부처님께 제안을 해요.
첫째는 정사의 생활을 버리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살 것. 자, 원래는 숲속에 살았잖아요, 출가자들이. 그러니까 정사를 버리고 다시 숲속으로 가자. 옳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멋진 이야기죠. 둘째는 초대를 받아서 먹는 음식은 거절을 하고 걸식, 탁발 이외의 음식은 먹지 말자. 자, 애초에는 그렇게 했어요. 칠가식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점점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초청하는 데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초청받아서 주는 음식을 먹는 경우가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바달다가 그것도 청량한 수행자의 생활로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고치자는 얘기. 세 번째로는 남이 베푸는 시주의 옷을 입지 말고 분소에만 기워 입어라. 특히 사람 죽어서 있는 시체, 공동묘지 뭐 이런 데 가서 버려진 것들 주워서 분소히 떨어진 것들 입어야지 왜 시주들이 시주하는 걸 입느냐. 그것도 고쳐나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번째로 건물이 있는 지붕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무 밑에서 살자. 원래 나무 밑에 살았잖아요, 출가자들이. 근데 뭐 기원정산이 중림정산이 만들으니까 부처님이 사원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대로 숲속으로 돌아가자, 나무 밑에서 생활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죽을 때까지 생선이나 고기를 일체 먹지 말자라고 했어요. 자, 이 다섯 가지 제안을 했어요. 자,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받았다요. 그것은 모두 진나교의 기율이다. 진나교다 하는 것은 바로 육사외도 중에 하나죠. 육사외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파라문법의 규율이다. 그걸 또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았을 수 있지만 그렇게 좋게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걸 굳이 받았어야 되겠냐라고 대답을 해요. 대받았다요. 그대가 제안하고 있는 다섯 가지 계율은 전부 진화교도의 계율이다. 나는 이미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러한 수행 방법을 다 실천해 보았는데 그러한 수행의 고행은 몸만 혹사시킬 뿐이지 마음을 깨닫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수행 방법은 아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하지 절을 몇 번 했냐, 연불독경을 몇 번 했냐, 몇 번 쓰느냐, 가부좌를 몇 안거를 했냐, 그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어디에서 수행 생활을 하느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왜?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되지. 왜 그렇게 굳이 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해보니까, 부처님 해보니까 괜히 몸만 혹사하고 고통만 왔지 마음을 깨닫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수행 방법은 아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보면 절 몇 번 했어, 몇 번 독경에서 사경했어, 와 이러지 않아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니. 괜히 폼사거든요. 그거.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지어다라고 부처님 얘기.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수행자는 소욕으로 만족하고 조심스럽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돼 신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수행의 계율을 거절하는 건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서 청정한 수행을 하는 것이 그리도 두려운 건지요. 아니면 마가덕과 코살라 국의 왕들이 만들어준 이 기원정사, 중림정사 이 절들이 그렇게도 아까운 건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대받았다여. 그대의 말도 전혀 틀리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수행자의 올바른 깨달음은 절에서 수행하느냐 숲에서 수행하느냐, 초대를 받아서 공양을 받느냐 탁발을 하느냐, 시주받은 의복을 입느냐 분소일을 주어 입느냐, 혹은 수행을 하는데 지붕이 있는 곳에서 하느냐 없는 곳에서 하느냐, 그리고 생선이나 육류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육류를 안 먹는다 해서 뭐 대단한 줄 알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 전혀 상관 안 했어요. 뭐 탁발해서 얻어먹는 사실 비쿠신인데 남자 걸식자, 여자 걸식자 결국 거지인데 이 집주인이 고기를 주든 생선을 주든 그 가리고 먹어요. 그냥 다 먹었지.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는 그 가리는 법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다 이러는데 5정육, 7정육, 9정육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바달다법이 그렇게 하면 더 신선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니까 스님들이
하나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불자들에게도 신선하고 올바르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다, 술을 안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모가 되어 갔지요. 원래는 불교법이 그렇진 않았어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하든 어떠한 마음으로 하든 그것은 결국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껍데기의 모습이나 형식이나 이런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니라라고 했어요. 어느 지위에 있냐, 어느 명예를 갖고 있느냐, 머리를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승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절에서 수행하느냐, 나무 밑에서 수행하느냐, 그런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 마음 하나 다스리는 데 있다. 그러면 과연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가르쳐주면 이게 많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예요.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하나. 단지 그 방법이 이렇게 많을 뿐이지 핵심은 하나예요.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 또한 깨달음은 뭐예요? 하나예요.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깨닫는 거.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예요. 근데 뭐 형식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어디 주지고 아니고 아무짝에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얘기예요. 오로지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다. 이야기. 자,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과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바다타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대바다타법 굉장히 중요해요. 5가지 법인데 정사의 생활을 버리고 숲속으로 돌아갈 것. 바로 음식은 초대받는 음식 먹지 말고 걸식 탁발할 것. 남이 베푸는 시주의 옷 받지 말고 분소이만 입을 것. 또 건물이 있는 지붕 밑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무 밑에서 살 것.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를 일체 먹지 말 것. 이것은 대바다타법이지 부처님 법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오늘 더 붓다 14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붓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